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렘넌트죠. 여러분 누가 렘넌트죠? 누가 렘넌트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누구다? 렘넌트다. 여러분 누가 렘넌트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렘넌트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만족하고 충분한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갖다 놓고 여기 앉혀보세요. 앉혀놓아 보세요. 예배가 되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요. 혹시 아닌데 계신 분 있어요? 다른 걸로 만족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 어디 계시죠?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걸로 만족한 사람들. 그렇죠? 물론 이제 형평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11시에 예배 못 드리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걸로 오늘만큼 하는 다른 걸로 만족하고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죠. 그게 뭐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예배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을 자꾸 잃어버려요.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모르는 거야.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자꾸 잃어버려요. 찬양은 하는데 찬양의 대상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안 되는 상태예요? 집중이 안 되는 상태예요. 말씀 듣고 있는데 내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내가 만족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만족하는, 나로 내게 충분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현장 그러면 바꿔 생각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주의 천군천사의 역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도와 선교. 그럼 쉬워지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도, 선교, 구원 사역을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막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또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저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연결시키려서 역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도 선교와 관련 없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렘넌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내가 만족하는 그리스도, 내 인생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을 내가 만족하는 그리스도로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죠?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현장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지 말고 그리스도로 만족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다? 렘넌트다. 렘넌트 그러면 자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흐름상 이사야한테 너 말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그러잖아요.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지 렘넌트,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인 겁니다. 누가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신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만큼 메시아의 사상을 이야기한 선지자는 없어요. 다윗만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선지자는 없어요. 다윗이 어디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7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 충분한 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게 다윗인 겁니다.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그게 시편 17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완전 사울이죠. 내가 봤을 때 다윗이 요거를 사울을 놓고 쓴 것 같아. 어떻게든 요나단을 그 왕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어버려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사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40세 왕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전에 따라서 40세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고 이야기 언급 자체를 안 하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몇 세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대충 그냥 30살.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20살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30에 됐다는 사람도 있고 40에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뭐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면 다스린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패하신 겁니다. 왕이 되고 2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패한 왕자리를 38년을 지속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네 말고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부터 약 30년 이상을 왕노로 사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왕.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2년 만에 버림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한 이유.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이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13장 8절에서 9절이죠. 13장 13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는 누구만 지내야 되죠? 제사장이 지내야 돼요. 근데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이야기하는 왕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울 왕은 무엇으로 충만했어야 되죠?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원래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상 15장 3절이죠. 같이 볼까요? 지금 가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 9절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실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요. 왜 진멸해야 되죠? 어린 아이부터. 복음만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예요? 남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집중이 안 돼요. 완전 분열된 상태.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기적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게.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냥 우리 절대 망대라고 하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번 WRC 3강 제목이죠. 절대 망대. 그 첫 번째가 정확한 언약을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언약이냐? 그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해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렘넌트 언약을 강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후대들한테 네가 세계복음할 거야. 네가 시대 살릴 렘넌트야. 제가 좀 이제 좀 친분이 있는 분이랑 이야기를 좀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하나님이 널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너 렘넌트 아니냐. 그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 언약을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신에게 정체성을 계속 심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언약으로 심겨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 애들이. 나 렘넌트인데. 영적 썸밋이고 썸밋인데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뭐야? 바닥이라. 영적으로 바닥, 세상에서도 바닥.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들이? 강당과 현장에 거리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13절 보면 특별히 5절에서 7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집에 가서 숯을 떼가지고 그 숯으로 입을 지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단이란 말은 제사를 지내는 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뵀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근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죠? 숯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배임을 당하는데 뭐가 남아요? 10분의 1이 남아요. 그런데 이 10분의 1마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는 게 아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인 겁니다. 복음만 남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렘넌트 정체성을 심겨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겨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남아야 되니까. 복음만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드시라는 거예요. 복음만 남겨주니까 렘넌트인 거야.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만 듣는 자가 누구요? 렘넌트인 겁니다. 이 언약의 배경이 뭡니까? 1절에서 4절이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주의 천군천사.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어야 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렘넌트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당신의 보좌를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주의 천군천사뿐만 아니라 주의 뭐든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렘넌트의 네 가지 미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자, 그게 올바른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 언약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미래. 그게 첫 번째가 남은 자죠. 남은 자. 혹시 남자분들 중에 남씨 있으세요? 여기 남씨. 아, 우리 교회 남규환 장로님이 계시군요. 더 이상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네. 저는 남씨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름만 남씨였으면 애들을 은자, 길자, 는자 이렇게 줬을 건데. 남은 자가 뭡니까? 남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 언약을 답으로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남는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바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꽃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뭐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2장 6절 맞나? 다 알고 계시죠? 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여기에서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불면 복음이 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신으는 겁니다. 그렇죠. 남는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이 시대에 남는 자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드는 내 빛으로 왕드는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자. 그 자가 누구예요? 헷갈리네. 누구야? 남을자. 그렇죠. 남을자.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죠. 22절 가지고. 때가 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 남으면. 복음으로 만족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기 때문에. 그게 누구다? 남을 자다. 마지막이죠. 네 번째. 62장 6절에서 7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래서 남길 자 그랬어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겁니다. 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세요, 여러분들? 딱 금요일날 저녁에 로또를 딱 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당첨되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좀 더 드릴까요, 하나님?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명.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명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정리하면 뭐냐면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나에게
내 개인에게 붙잡히면요,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죠? 흑암에 붙잡힌 현장. 그렇죠.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에.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 기도. 그럼 어떻게 돼요? 작품을 넘기잖아요. 무슨 작품을 넘겨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CBDIP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제자를 남기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길 자. 두 번째죠. 영적 썸밋 그랬어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죠. SS. Spiritual Summit. 그죠? 기억하기 쉬우라고. SS. 이 2강 메시지인데 Only one way라고 이야기했어요. path.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도 다 알잖아요. 류 목사님 하도 영어로 써가지고. Only one way. 제가 나름대로 좀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올바른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럼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딱 한 길이에요. 길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보인다는 의미가 뭐죠?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았더니 길들이 많이 보여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집중인 거예요. 그 상태가 영적 썸밋인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1번을 배제시키고 2번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길이 안 보이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그렇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영적 썸밋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집중 좀 되게 해줘? 그죠? 집중되는 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미 영적 썸밋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영적 썸밋이 세계에서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영적 썸밋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하라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 받았는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라니까. 영적 썸밋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보지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그게. 이미 영적 썸밋이에요. 그래서 일부 말씀에서 목사님이 구원의 감격. 그게 이거잖아요. 만족. 그러니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남자분으로 만족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쨌든 언제 한 번 정도는 만족해서 결혼한 거잖아. 만족 안 하고 결혼했어요 혹시? 만족했으니까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요. 그럼 이유와 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족하는데 뭐. 그 어떤 것도 단점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썸밋인 것이 확실하면 현장에서요. 이유와 핑계가 생길 때마다 영적 썸밋함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낚시할 때 왜 물고기가 지렁이를 물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로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보 아니야? 약간 이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냥 물고기가 지렁이를 무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그 넓은 바다에 안 그래요? 그 넓은 바다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지렁이를 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꼭 그게 누구죠? 그게 여러분들이잖아. 우리 지금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라는 겁니다. 상황들이 생겨요 여러분. 핑계거리들이. 그때 뭘 확인하면 돼요? 올바르느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나.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영적 썸밋타임이에요. 자 마지막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렘넌트.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쉽게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 앞서가서 문제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운전자 없이 차 가는 게 뭐죠? 자율주행. 우리나라 80년대인가? 이미 자율주행 차량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라졌죠. 테슬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앞서가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서점에 가셔야 돼요. 거기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지식을 쌓으세요. 시대를 앞서가고 싶으면. AI 책 아시죠? 블록체인 또 뭐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대를 앞서가려면. 우리가 말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대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성경에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시대를 앞서갔던 인물이 누구냐 한 명 딱 얘기하라면 저는 아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벨이 시대를 앞서간 겁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어요? 죽임당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2023년 8월 9일을 살고 있는데 아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뭐가 시대를 앞서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 어리석은 생각을 좀 이야기하자면, 물론 자녀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제가 바뀌어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없으니까. 계속 말씀만 말해야 돼요. 몸이 안 좋대. 학교 가지 마.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야. 그렇죠?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말씀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이가 학원에 가서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요셉은 어딜 갔어야 돼요? 도회로 가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감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녔잖아요. 38년 동안. 그렇죠. 말씀이 앞서가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울도 앞서가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KTX 안 타고 뛰어서 KTX보다 빨리 가야겠다 생각하는 게 바보인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사님. 타야 빨리 가는 거예요, 앞서가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393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가끔 이런 그 시험이 올 때가 있죠. 말씀 가지고 자꾸 다른 거 이해하고 싶을 때, 아이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싶을 때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핑계거리를. 그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을 할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 그게 삶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237 5천종족 치유 썸미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맞아요. 그렇죠?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실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그 복음을 현장에 만족으로 전달하게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것을 위한 시스템. 삶들이 있는 교회와 237 5천종족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될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듯이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무엘이 전달한 말씀을 믿지 않았죠. 절대 이번 주에 사울의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울왕이 왕이 될 것이라는데 숨었죠. 왕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숨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숨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죠.
핑계와 이유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요? 말씀 속으로.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만족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또 미국 오하이오주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우리 렉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